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서 41절,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지만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이 오늘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째서 이들은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엠마오로 간 것이 아니라 수일이 지난 후에 엠마오로 가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은 아마도 그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분은 그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저 십자가에서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대하던 바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면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떠도는 소식, 풍문쯤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풍문은 위험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서 본 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돌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 경험상 이 둘이 성향이 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쿵짝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생각에 더욱 힘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신과 생각이 같거나 의견이 비슷한 곳에서는 자신의 의견 표하는 것에
별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상반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공격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렇게 쿵짝이 맞았기 때문에 엠마오로 동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바른 길을 찾기보다는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일이라도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것은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와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누가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독자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제자는 언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만찬을 든 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눈여겨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는 요한과는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주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상심에 잠겨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저는 이렇게 차이나는 내용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기록의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주님을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만찬을 든 후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 당연한 사실이 무시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안목과 판단을 의지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따르기가 어렵고 곤란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훨씬 현명하고 오늘의 실생활에 더 적절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풍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받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요약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나타난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함께 있어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식사 자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데 누가에게 이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는 첫 번째 만찬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강권에서 집으로 모신 것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식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고 결국 그들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그들이 만찬을 나누며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라지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저곳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제자들에게 하실 일은 마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셨나 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곱씹어 보면 꽤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생겼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좀 이상하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그동안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이 허구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돌아서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 향하던 나의 길을 되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봐도 제자들은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제자를 비롯한 그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쿵짝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갔더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감을 얻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한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쿵짝이 맞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가슴 뜨거웠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어졌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어졌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더욱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아가게 되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싹 트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안목과 판단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예배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목과 판단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핍박이 두려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풍문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하던 주님의 두 제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가슴 뜨거운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음을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볼 수 없는 믿음은 가졌으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욱 믿음의 감격과 확신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